예수님 이제 우리가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 두 번째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그냥 또 그때 상점들은 한몫 보려고 하는 그런 대목으로만 생각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뭔가 남들과 달라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알 수 있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탄절도 그냥 만나서 술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어디 놀러 가고 모여서 그냥 시간 그냥 이렇게 허비하고 하는 그런 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네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기다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능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영상 보신 것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다 복받고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일 그냥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다, 여러분 그거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전도하거나 전도받을 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러고는 그 설명을 그걸로 끝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과정들을 다 생략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들어? 이렇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자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부자 되기까지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이기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그냥 우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변화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걸 뜻 중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표준으로 삼자, 그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측 동행이에요. 영국과 일본 같은 데 가면 다른 나라 몇 개 나라들도 좌측 동행을 하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좌측으로 가면 이 역주행으로 이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게 통행 방법의 기준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측 동행이다.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를 지배를 받아서 사람들은 왼쪽에, 차들은 오른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다 표준으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또 차선의 폭이 3m에서 3.5m로 규정되어 있어요. 환경마다 또 그 주변에 그 여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m에서 3.5m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고 설계할 때 그 폭을 넘지 않게 돼 있어요. 넘으면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은 3m, 조금 주변의 환경이 좀 달라지면 조금 넓게 3.5m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도 그 폭에 맞춰서 하는 거죠. 요즘에는 주차장 폭이 좁아서 새로 그릴 때는 좀 넓게 하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있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3m에서 3.5m를 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표준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표준이 있습니다. 그 표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표준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표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표준에 벗어나면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통행 표준은 우측 통행인데 좌측으로 가면 역주행을 해가지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표준이 되어야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를 않는데 그 표준에서 벗어나면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남들에게 적어도 유익은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 표준의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하고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잘하면 행복해질 수 있지만 결혼을 잘못하면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외모로 보거나 외적인 조건만을 보고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는 또 외적인 조건은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돈 보고 결혼하고, 저 사람이 사회적 위치가 높은 데 있어서 그걸 보고 결혼하거나, 저 사람이 명예가 많고 박사학위나 뭐 이런 게 많아서 그거 보고 가는 거죠. 이게 외적인 조건이에요.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거는 잠깐이래요. 그러니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고 나면 이제 본인이 충족을 못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불행해지고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보이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 특별히 믿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믿음, 또 인품, 성격, 이런 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처럼 영원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불편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여기 다 결혼하셨지만 경험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뭐 이제 결혼할 나이에 있는 분들은 다 아니고 결혼시킬 나이들이 다 되셨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들에게도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보고 결혼하라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5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라고 소개하고요, 또 그 아내를 엘리사벳이라고 소개하면서 아론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니까 아론부터 대제사장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제사장의 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 될 사람에게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안 본 거예요. 오직 믿는 반 보고 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표준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 보고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랄 때는 열쇠 3개 가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떤 걸 조건으로 내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열쇠 3개라고 해야 뭐 자동차 열쇠, 아파트 열쇠, 무슨 열쇠 해가지고 3개 있어야 결혼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갖고 결혼을 생각 시작하면 분명히 실망감에 팍 빠져버립니다. 오늘 하나님 표준의 결혼은 바로 믿음 갖고 결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준의 결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자녀들도 있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번성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번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자녀들을 낳아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또 손주들에게도 권면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 표준의 결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표준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표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 없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표준이 없으면요, 혼돈이 오고 무질서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정육점 가면 돼지고기를 사든 소고기를 사든 뭐라고 그럽니까? 삼겹살 한 근 주세요, 두 근 주세요 하죠. 근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시장이나 요즘에는 그런 거 마트에서는 이미 다 봉지에 포장돼서 나오지만 지금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저 시금치 한 근 주세요, 또 뭐 한 근 주세요, 뭐 할 때 달잖아요. 그때 한 근 주세요란 말이에요. 그때 그 한 근은 375g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375g 눈으로 따지기 힘드니까 그냥 400g에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근인데 어디서는 400g 주고 고기 정육관에서는 600g을 줘요.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도 잘 그렇게 한 근 주세요, 몇 근 주세요 다 이렇게 써도 알아들어요. 또 여러분, 한 마리란 말씀, 우리 떡 할 때, 저기 때 떡 할 때 한 말 할까요, 두 말 할까요? 저한테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한 마리 무게가 얼마 정도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되도 한 대, 두 대, 또 홉이라는 거 5홉 한 대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잘 안 써요. 그게 개혁을 했거든요, 나라에서. 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거 쓰지 말자. 평 쓰죠. 아파트 같은 게 몇 평짜리 24평입니까? 32평입니까? 우리가 지금 22평입니다. 24평입니다. 32평 하면 이해가 가요. 어느 정도 크기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다 정부에서 못 쓰게 만들어서 여러분 모델하우스나 어디 딱 가면 몇 평방미터 이렇게 나오죠. 102평방미터. 요걸로 바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는 이런 무게 단위를요, 다른 나라 가서 쓰면 못 써요. 우리나라밖에 못 써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통일을 시키자. 그러면 어떻게 통일시킬 거냐? 1g은 요런 무게다라고 요걸 1g이라 하라고 표준을 세운 겁니다. 그게 이제 백금하고 이리듐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는데 그 금속을 합금을 시켜가지고 요만한 거 갖고 요걸 1g이라 하자라고 해서 프랑스에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방법이 이제 2019년부터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금속을 이렇게 놓고 이걸 1g이라 하고 각 나라마다 그것을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관하고 있어요. 표준과학이라고, 한국표준과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그거에 맞춰서 그람 수를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도 똑같아요. 센치도 프랑스에 보관하고 있어요. 요만큼이 1cm다. 요걸 보관해서 복사해서 각 나라마다 또 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1초가 이렇게 조금 있다가 바늘이 조금 있다가 똑 떨어지지 않고 1초 되죠? 왜 그때 1초를 만드냐 이거죠. 그 기준도 원자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모든 세계가 그 원자시계 돌아가는 거에 맞춰서 초침을 맞추게 돼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공용되고 통일시킨 겁니다. 표준시킨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다 표준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표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표준으로 사는데 나는 엉망으로 산다? 이러면 안 돼요. 무질서해서.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대로 기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벗어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뭐라면 늘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신약 전체에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이제 2주 뒤면 예수님 오신 탄생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제일 처음에 오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겸손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그리고 마지막 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끝까지 숨지시기 전까지 용서하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용서하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 원하시는 표준에 살면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면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전에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천국을 맛볼 수도 있어요. 지옥을 경험하려면 간단하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거꾸로 말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천국을 경험하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년 표가 용서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시면 그것이 사랑하기 시작이 되고, 그러면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표준의 생활, 오늘 6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바로 하나님 표준에 맞는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활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표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소개했냐면 사가랴는 5절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는 누구냐면 사무엘의 아들이거든요. 사무엘이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으니까 그 아들 축의 그 제사장 계열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딸이고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해서 늙기까지 아주 금슬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 자식이 없어요.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꾸준히 열심히 기도했어요.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렇게 했죠. 바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왕의 목숨의 위협에도 당당하게 전파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거든요.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부모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모의 믿음이 이 아들에게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보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대로 고서 묻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표준이 되는 믿음입니다. 목숨은 걸고 주를 증거하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믿음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을 아들이 물려받아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예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세지 말에 사는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